예,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일도 아니고 생활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접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만 가능하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의 원천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비결을 깨닫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능력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은 이 5가지의 출로가 있습니다.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오는데, 첫째는 이 생명인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술입니다. 우리가 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도 참 중요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금과 은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위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항상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5번째 능력의 가장 큰 원천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능력은 뭐를 통해서 온다?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기도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좋은 접촉을 가져야 될지, 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지. 아까 그 야곱의 얘기를 읽었지만은 그 분위기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막 정말 어떤 그 필사적인 기도를 해서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놓겠다고 했을 때 복을 주시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능력의 원천인 이걸 받기 위해서 이 기도가 중요하냐고 하면, 하나님과 좋은 접촉을 갖는 것은 바로 뭡니까? 기도에서 가장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성경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산이 들려 저 바다에 그대로 빠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심지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뭐 인생이라는 게 무슨 노래 가사처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맨날 부정적이고 또 염세적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면, 나에게 영어로 그러면 커맨드 미라고 해서 나한테 명령하라는 이런 기도까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의 원천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뭐다? 오늘 기도 제목처럼, 제가 제목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혼자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은 바로 뭐냐? 반드시 누구와 함께 이루신다? 사람과 함께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동역의 원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일하시길 원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도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심지어 땅에 기는 게 뭐를 상징하느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옛뱀이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누구를 통해서 처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 최초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탄도 다 다스리고 처리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특권입니다. 우리한테만 준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이거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그건 뭐냐? 모든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의 총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의 전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의 총계는 반드시 누군가가 잃는 것이 돼요. 잃는 것의 전부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 이 누군가가 바로 누굴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만큼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통치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땅 따먹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던 이 세상을,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이거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신앙의 영성의 깊은 기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제일의 본분은 바로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순위를 둔다고 하면,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것입니까?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 분별해내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11조도 드리고 다른 것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것보다 꼭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11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분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분별해서 가장 첫 시간,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새벽 미명에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죠? 예, 그 우리 찬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과 명령하신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냥 임의로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그걸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아버지와 동역의 원칙.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를 통해서 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겠습니까? 혼자 하려면 세상도 다 우주도 창조했는데 다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칙을 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역자는 특별히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교회를 세우는 핵심적인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인 영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보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하지 다른 일이 중요하다면 이건 잘못된 순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이엘의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밤새도록 나 복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환도뼈가 탈골될 정도로 그냥 필사적인 생사를 건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바뀐 거예요. 그게 그 축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기도의 그 어떤 중요한 그 어떤 세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그것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고, 제3의 방면이 있는데 이게 사탄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얘기는 누구에 대한 누구를 대적하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가 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귀가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나의 면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3의 방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도다?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잘 알지만 여기 어떤 이 전체 비유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기 재판관이 있고 과부가 있고 원수가 있다. 이 세 면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뭐 복잡하지 않게 쉽게 얘기한다면 재판관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과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얘기하고, 원수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왜 줬냐고 하면 재판관과 과부가 연합하고 동역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부를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의 공격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연왕국의 도래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권세와 세력의 약신들과 암흑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을 진멸할 때 천연왕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까지 승천하는데 바로 그 밑에 단계가 십자가의 단계인데, 그 십자가가 뭐냐? 사탄하고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지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또 천연왕국이 도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바로 뭐다? 어떤 혈과 육에 대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거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의 최종 목적은 뭐다? 우리가 예수님 혼자 이렇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서 마귀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생활이에요. 왜냐? 하늘 바로 밑에가 바로 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단계라고도 그러고 영적 전쟁의 단계라고도 그러고 마귀를 괴멸하는 단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데서는 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늘, 언제나, 깨어서, 무시로, 쉬지 않고, 항상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뭐냐? 쉬지 않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 우리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 영혼의 호흡인데,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돼? 영이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임재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용기를 잃고 낭망하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오늘 본문대로 본다고 하면 그건 뭐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기도를 쉬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영의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구나.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며 접촉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접촉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시라도 주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럼 금방 내 어떤 정말로 어둠에 또 나아가서 어떤 괴계에 빠지게 되고 또 나아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하면 이게 딱 우리 속에 박혀야 됩니다. 늘 한다, 쉬지 않고 한다, 항상 한다, 무시로 한다, 끈질기게 한다, 끝까지 한다,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 이 단어가 다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이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수 기도를 실행한 그런 어떤 수도원에서 수백 년간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벌써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저울이 보면 천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야 새가 있으니까 얼마나 한쪽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기도라는 게 한 장 한 장 쌓여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그 기도에 한 장 한 장 쌓여진 것이 천칭을 이겨서 승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간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도 수천 번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수만 시간이 뭡니까? 아니 수천 날을, 천날을 아니면 수만 날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분량이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으라고 그랬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그걸 내어주었어요. 제2범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거대한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높은 단계가 오면 이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원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특별히 믿는 자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어둠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속이는데 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깨어 기도해야죠. 마귀를 대적해야죠.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몇 가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조금이라도 틈을 타는 것이 있으면 틈새를 주지 마시고 바로 대적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미가엘 천사장의 기도처럼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도 종종 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하면 이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오 하나님,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를 다시 저주하시고 그를 묶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거대한 영적 전쟁인 것이, 이 마귀의 계기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거 뽑아내자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 환경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끊기도 하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보이는 것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게 또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면 이게 밝히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탄의 침투는 실로 교모합니다. 6,000년간 그냥 완전히 닳고 닳아가지고 그렇죠? 네, 아주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집에 특히 왜냐? 사탄은 누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안 돼. 특히 또 기름 부은 종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말입니다. 어디에 침투되어 있느냐면 이 큰 집인, 소위 말해서 하락한 교회에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많이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제가 얘기한 것처럼 큰 집에는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는데, 천한 그릇이 있고 거기에는 가라지도 있고, 또 나아가서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스승을 두는데 그 이단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있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교자나무와 누룩과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고 하면 사탄이 이렇게 큰 집인 타락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함께 지옥에 끌고 가려고 자꾸 복받았다, 잘됐다, 부풀고 번영하고 성공과 물질로 이렇게 변절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과부로 표현했느냐?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과부 혹은 여자 혹은 처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부는 뭐냐? 그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 그죠? 뭐가 있습니까? 남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뭐냐? 세상 사람은 다 그냥 세상에 이해타산에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남편인 예수님은 어디 계셔?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뭡니까? 재판관에게 찾아가가지고 늘 쉬지 않고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자가 있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줘서, 나는 여기 번역보다 더 좋은 이 번역을 얘기한다면 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한이 없다면 이건 영적 전쟁 안 하는 거야. 뭔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원수를 갚아줘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이게 원수에 대한 깊은 원한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원한이냐면 6,000년 전에 사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해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흑암과 어둠 속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사망과 죄와 죽음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이 사탄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를 끼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있는 힘을 다해 우리를 해했고, 또 지금도 속이고 있고 좌절시키며 극도의 괴롭힘을 당했고, 이거는 우리 일생이 수십 년이 지나도 잘 풀어지지 않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마귀 사이에는 긴 이렇게 역사가 있어서 사탄이 우리를 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깊은 원한을 두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참으로 실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건 현실이다. 현실이다. 살아보면 안다.
영적 전쟁을 해보면 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해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도 있죠. 또 하나님께 버려진 느낌도 같죠. 비참한 슬픔도 있고 양심의 고통의 지옥도 있고 때로는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고 천국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까 그 야곱 얘기처럼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겉에 드러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사기를 당해서 물질을 다 빼앗겨 보기도 했고 가시처럼 이렇게 몸을 공격당하기도 하고 또 물질의 공급을 완전히 끊어놓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완전히 추방돼서 떠밀려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정말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마귀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아주 원한에 맺혀 있는 거예요. 원한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보니까 이렇게 괴롭히고 짓눌리게 한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더 일찍부터 깊이 알았다면 진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어떤 광야의 40년 전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불꽃 같은 고뇌와 공경과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뭐다? 사탄과 원한이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원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유일하게 하소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가 가지고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재판관이 하나님께로 늘 찾아가서 부르짖게 하는 방법으로 이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히려 언제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한이 있는 사람 기도합니다. 원한 없는 사람,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 기도도 안 하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 사탄에게 당한 것은 그 소형을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내 원수를 갚아주소 기도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고 또 어떤 기도를 한다?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 내 원수를 갚아주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사탄이 나를 이렇게 극도로 미워하는 것을 볼수록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롭힘이 극심할수록 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귀까지 다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복주기 위한 것이다. 크게 보면 이런 것이죠. 그렇지 않고 깊어질 수가 없어. 그 영이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그거 모든 것을 통과하고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가치를 알게 이거야말로 멋진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가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가? 그 쏟아붓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가? 날마다 사탄의 가시, 이거 사탄의 가시니까 사탄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날마다 찌르는데 그 뾰족한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그 바울이 웬만한 고통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는데 정말 아프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통해서 뭐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것. 그래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끝까지 쉬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너는 이미 내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뭘 통해서? 이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거 바울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2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은 기절이 이건 것 같아요. 왜냐? 공격이 들어오죠. 사단의 가시나 이런 것이 있죠. 극심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공격해 오니까 밤에만 야간 전투, 주간 전투 치러야 됩니다. 낮에 밤낮 없이 그냥 쉬지 않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걸 통해서 바로 왜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었느냐? 많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바로 이걸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이 우리의 비결이 된다면 지금 엄청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겨나갈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암초가 있어요. 가로막힌 산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그보다 뛰어난 넉넉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의 도움이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요 철이 들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같이 좋은 분이 없고 그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총과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분의1만 체험해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그 주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어찌 우리가 주의 뜻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감격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희의 성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죠? 이런 거 없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 세계를. 그죠? 그러나 이런 사탄의 그야말로 끈질긴 괴로움이 있고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도 흘려보고 잠도 못 잃어보고 불꽃 같은 고뇌도 겪어보고 온갖 걸 다 산전교수는 겪고 산지로 지옥에 떨어져 보고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고 이렇게 인생은 살맛이 나는 것이고 이렇게 인생은 아름답고 황홀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과부가 늘 찾아가서 밤낮 없이 졸려댄 것을 저는 이제 뭐 밤낮이 졸려대라 이런 의무만을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은혜 받은 것은 오히려 그가 늘 찾아가서 기도했던 건 왜 그렇다? 오히려 사탄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순전하던 욥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뭐다? 제대로 하나님을 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응? 야, 네가 천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탄의 대장부처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진짜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한이 맺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사탄한테.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밤낮 부르짖지 않는 자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 이 불의한 자 너무 성가시게 구니까 그렇습니다. 안 들어주면 내가 이게 옳고 그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나를 괴롭히게 굴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라도 원수를 갚아준다고 그렇게까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정말 기쁨으로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게끔 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그렇죠?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위력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탄을 저지하는,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해치는 행동을 이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인데,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듣고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렇게 사탄을 고소할 때마다 사탄의 역사는 저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완전한 보복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 더
어떻습니까? 주님은 사탄을 꾸짖고 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하고 계속 부르는 것처럼 내 원수를 갚아줘. 영적 전쟁 이걸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역사를 못하고 주님께서 꾸짖고 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래야 사탄이 괴멸되고 물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왕국이 올 때까지 우리 보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좁은 길을 갈수록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의 실제를 살아내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사탄은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싸움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내 땅을 내가 차지하느냐, 다 내 땅이었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다 이게 말입니다. 기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니까 사탄이 그래서 그렇게 진짜일수록 방해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극대화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불사조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어떤 기도의 전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복이 드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전환하고 주님 오시는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택함받고 이기는 전사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네? 전쟁은 누가 해요? 용사들이 하잖아요. 그죠? 다 하는 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런 특별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다른 것도 싫어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뭐냐, 제일 마지막에 중요하다고 한 것인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같이 연합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뭡니까?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말씀 선포도 물론 마귀가 무서워하지만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한 길로 왔다가 36개의 주량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싫어하고 방해하고 기도가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힘든 거예요. 제가 그전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역량은 모든 영적 생활의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본을 보였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시대를 전환한 사람 치고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울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루에 그야말로 분별해서 2시간 이상을 3시간까지 이렇게 제일 먼저 분별해서 드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귀가 역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객을 이룬 것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주 그야말로 이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다 마귀의 편에 섰고 제자들도 정말로 그렇고 자고 있고 온 세상은 다 정말 이렇게 정말 마치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한 거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한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오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솔직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결국은 뭐라고 그러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정말 이 길만입니까?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은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다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그 절박한 시간에 항상 예수님은 기도를 본으로 가르쳐 주셨을 거야. 밤을 새워가며 새벽 미명마다 그리고 늘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라 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게 마음이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영은 간절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세 번씩이나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세 번을 했다는 의미는 완전히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뚝뚝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이게 기도의 역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거야. 가장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야말로 결국은 이 끈질기고 이 필사적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드디어 아버지와 예수님이 일치를 한 거야. 그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그는 천지를 개벽해 놨습니다. 뒤집어 놨습니다. 다 이루셨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류의 기도,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 이거는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그야말로 거창하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